오늘은 2020년도 11월 넷째 주일입니다. 오늘은 특별히 추수감사주일로 하나님께 감사하는 날입니다. 한번 이 날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그 감사하는 감사 위에 더 넘치는 감사가 풍성한 그런 삶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 시간 다 같이 우리 주학에 맞춰서 묵상 기도드림으로써 감사주일, 추수감사주일 낮 예배를 하나님께 드리시겠습니다. 여호와께 감사하고 그의 이름을 불러 아뢰며 그가 하는 일을 만민 중에 알게 할지어다. 그에게 노래하며 그를 찬양하며 그의 모든 기이한 일들을 말할지어다. 그의 거룩한 이름을 자랑하라. 여호와를 구하는 자들은 마음이 즐거울지로다. 여호와와 그의 능력을 구할지어다. 그의 얼굴을 항상 구할지어다. 아멘.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주의 은혜에 감사하여 사랑하는 주의 백성들이 원근 각처에서 이 주일 거룩한 예배를 기억하고 하나님 전에 나와 이 시간에 머리 숙였습니다. 오늘은 특별히 추수감사주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드리오니 이 아름다운 감사의 제사를 하나님 기뻐 받아주시고 하나님의 은혜가 주의 은총이 더욱더 크고 아름답게 흘러넘치는 복된 예배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뿐만 아니라 저희들이 부족했던 허물과 연약한 모습들이 있었다면 주님께서 십자가의 그 보혈로 정결하게 씻으사 저희를 거룩하게 하시고 다시 한번 새 힘을 주시사 우리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예배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혹시라도 한 주간 지나오면서 걱정, 근심, 염려, 세상의 일들로 마음이 무거워진 성도들이 있다면 그 모든 무거운 짐을 주님 앞에 다 내려놓고 맡기고 돌아가는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주님께서 함께 하실 줄로 믿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립니다. 아멘. 다 같이 일어나셔서 왕이신 나의 하나님 찬양드리겠습니다. 왕이신 나의 하나님, 우리 높여드립시다. 왕이신 나의 하나님, 내가 주를 높이고 영원히 주의 이름을 송축하리이다. 왕이신 나의 하나님, 내가 주를 높이고 영원히 주의 이름을 송축하리이다. 이 시간은 교독문 105번을 교독하겠습니다. 교독문 105번. 여호와께 감사하라. 그는 선하시며 여호와께 감사하고 그의 이름을 불러 아뢰며 그들이 광야 사막길에서 방황하며 거주할 성읍을 찾지 못하고
이에 그들이 근심 중에 여호와께 부르짖으매 여호와의 인자하심과 인생에 행하신 기적으로 말미암아 그를 찬송할지로다. 그가 사모하는 영혼에게 만족을 주시며 줄인 영혼에게 좋은 것으로 채워 주심이로다. 아멘. 다 같이 신앙 고백 하나님께 드리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다 같이 자리에 앉으셔서 찬송가 589장을 하나님께 찬송 드리겠습니다. 589장이 되겠습니다. 넓은 들에 익은 곡식 황금 물결 비치며 어디든지 태양빛에 하얀 빛 진동하도다. 무르익은 저 곡식은 낯을 기다리는데 때가 지나가기 전에 어서 추수합시다. 추수할 것 많은 때에 일꾼 매우 적으니 열심히 있는 일꾼들을 주여 보내주소서. 무르익은 저 곡식은 낯을 기다리는데 때가 지나가기 전에 어서 추수합시다. 먼동 들 때 일어나서 일찍 들에 나가 황혼 때가 되기까지 추수하게 하소서. 무르익은 저 곡식은 낯을 기다리는데 때가 지나가기 전에 어서 추수합시다. 거둬들인 모든 알고 참고 드린 후 주가 베풀 잔치 자리 우리 합려하겠네. 무르익은 저 곡식은 낯을 기다리는데
이 시간은 홍재구 장로님 나오셔서 기도하시겠습니다. 지금도 살아계셔서 변함없이 역사하시는 전지전능하신 하나님 아버지, 존귀하신 하나님 아버지께 오늘도 찬송과 기도로 영광 돌려드립니다. 지난 성일후 한 연수 동안 또 저희들을 지켜보아 주시었다가 오늘 우중에서도 사랑하는 성도들을 은근각자에서 불러주시니 참으로 감사함을 드립니다. 오늘도 하나님 아버지 앞에 영과 진리로 예배드리는 저희들에게 크신 은혜로 채워주시기를 바라고 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한 여수 동안 또 저희들이 분주복잡한 세상에 살면서 주님을 경외하면서 아버지 영광을 나타내면서 살아갈 저희들이었지만은 그렇지 못한 모든 허물과 잘못들을 이 시간에 주님 용서해 주시옵시고 이 시간에 크신 은혜를 내려 주시기를 바라고 원합니다. 오늘도 귀하고 복된 성일이지만은 코로나19로 인하여 또 기타 여러 가지로 참석하지 못한 주님의 자녀들 일일이 기억하여 주시옵시고 하나님 아버지 앞에 오늘은 온전히 예배드리며 경배드리는 날로 하나님 아버지 거룩히 지킬 수 있도록 주님 은혜를 다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하나님 아버지 유튜브로 참석한 주님의 자녀들에게도 같은 은혜 베풀어 주시기를 바라고 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은 봉안교회에서 특별히 추수감사절로 주님 앞에 영광을 돌려드립니다. 지난 살아온 반년을 뒤돌아보니 모든 것이 굽이굽이 하나님의 은혜여 감사할 것밖에 없지만 때로는 하나님 아버지 삶의 무게로 인하여서 주님 앞에 하나님 혹이나 불평하거나 주님 앞에 원망한 거 있으면 주님 용서하여 주시옵시고 온전히 주님의 앞에 감사로 나아갈 수 있는 우리 봉안교회 되어서 성도들이 되게 하시고 순경이나 역경에서나 늘 감사함으로 하나님 주신 복을 받아 누리기에 부족함이 없도록 주님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제 말씀 전파하실 목사님에게 하나님 영육간의 강건함을 다하여 주시옵시고 하나님 성령 충만함을 다해 주시고 말씀의 지혜와 권능을 살게 주시기를 원합니다. 성령님의 감동으로 된 말씀, 하나님의 말씀을 살았고 운능력이 있다고 하였으니 마음의 뜻과 하는 생각까지 감찰하신다고 하셔서오니 오늘도 말씀이 이한금이 되셔서 저희들의 하나님의 아버지 그릇되고 추하고 더러운 것 성령의 불로 소멸하여 주시옵시고 이 시간 성령 충만함 받는 이 시간 될 수 있도록 주님 은혜를 다하여 주시옵소서. 저희들은 그 말씀을 받음으로써 아는 지식에 그칠 것이 아니라 이 제약된 세상에 흩어져 살 때에 빛과 소금의 사명 감당할 수 있는 우리 봉안교회 성도님들로 다 삼아 주시옵소서.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육신이 연약하여서 참석하지 못하고 또 참석하였지만 육신이 연약하여서 주님 앞에 호소하는 주님의 자녀들 일일이 기억하여 주시기를 바라고 원합니다. 주님께서 하나님 아버지 그 믿음을 보시고 하나님 아버지 피 묻은 손으로 어루만져 주시사 아픈 부분들이 깨끗이 치유되는 놀라운 역사가 있도록 주님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우리 봉안교회 적을 두고 객지 흩어져 있는 주님의 자녀들 많이 있습니다. 꿈으로 학창으로 복음 들고 멀리 해외까지 선교하며 유학하는 자녀들이 있사오니 오늘은 주의 날입니다. 한 심령이라도 탈선한 자리에 이르지 않게 하여 주시옵시고 항상 저들이 주님이 경외하면서 주님의 뜻 가운데서 빛의 자녀답게 착함과 의로움과 진실함으로 살아갈 때에 신불신자 간에 존경받는 자녀들로 다 삼아 주시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 나라 이민족을 사랑하시는 하나님 아버지, 코로나19로 인해서 경제가 침체되고 백성들은 하나님 아버지 불안과 공포에 떨고 있사오니 하루속히 하나님 코로나19를 종식시켜 주시옵시고 하나님 아버지 백성들이 일상을 돌아와서 정치적으로나 경제적으로 속히 안정이 되는 이 대한민국이 될 수 있도록 주님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시고 저 북한도 진정한 자유민주주의 국가로 복음 통일이 앞당겨질 수 있도록 주님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예배가 시작되었습니다. 아직도 참석 못한 그 발걸음 속히 인도하여 주시기를 바라고 원합니다. 오늘도 하나님 아버지 몸된 재단을 섬기며 또 아름다운 강단을 이렇게 아름답게 장식한 성길들 위해 주님 복으로 채워주시기를 바라고 거룩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 받들어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네, 이 시간은 하나님 말씀 봉독하는 시간입니다. 하나님 말씀은 시편 50편 말씀이 되겠습니다. 시편 50편 23절 말씀 한 절만 읽겠습니다. 시편 50편 23절 말씀 한 절 말씀 같이 우리 한 목소리로 봉독하겠습니다. 다 같이 읽겠습니다. 감사로 제사를 드리는 자가 나를 영화롭게 하나니 그의 행위를 옳게 하는 자에게 내가 하나님의 구원을 보이리라. 아멘. 한 번 더 읽죠. 한 번 더 읽겠습니다. 감사로 제사를 드리는 자가 나를 영화롭게 하나니 그의 행위를 옳게 하는 자에게 내가 하나님의 구원을 보이리라. 아멘. 아멘. 네, 말씀을 읽고 난 다음에 아멘으로 화답하는 겁니다. 다시 한번 해볼까요? 한 번 더 아멘. 네. 자, 우리 이 시간은요 하나님께 헌금 드리는 시간입니다. 찬송가 50장 찬송 드리면서 우리 헌금 드리겠습니다. 내게 있는 모든 것을 아낌없이 드리네. 사랑하고 의지하며 주만 따라 살리라. 주께 드리네. 주께 드리네. 사랑하는 구 네, 하나님께 헌금 드리신 분들입니다. 11조 헌금입니다. 한상호 집사님 가정에서 11조 드렸습니다. 홍수영 장로님, 신경자 권사님 11조 드렸습니다. 홍찬미 자매님 11조 드렸습니다. 추수감사헌금 김상인 목사, 이은하 사모 가정에서 감사드렸습니다. 홍영건 집사님 추수감사헌금 드렸습니다. 김희근 장로님, 김교수 권사님 추수감사헌금 드렸습니다. 김용욱 권사님 추수감사헌금 드렸습니다. 홍순찬 집사님, 홍순호 집사님 추수감사드렸습니다. 홍찬미 자매 추수감사헌금 드렸습니다. 홍문소 집사님 가정에서 추수감사드렸습니다. 홍수영 장로님, 신경재 권사님 추수감사드리셨고요. 조경재 집사님 추수감사드리셨습니다. 유재하, 홍은영 세 가정에서 추수감사드렸습니다. 고진우 집사님 추수감사드리셨습니다. 김진범 형제 하나님께 추수감사드렸습니다. 홍상일 집사님, 김영희 집사님 추수감사드리셨습니다. 은춘화 집사님 추수감사드리셨습니다. 장귀임 집사님 추수감사드리셨고요. 안성영 권사님 추수감사드리셨습니다. 홍익효 집사님, 이화정 집사님 추수감사드리셨습니다. 안정훈 집사님 추수감사드리셨습니다. 홍영건 집사님 추수감사헌금 드렸습니다. 박영숙 권사님 추수감사헌금 드렸습니다. 권복영 권사님 추수감사헌금 드렸습니다. 하지목 집사님 추수감사헌금 드리셨습니다. 김홍식 장로님, 우홍근 집사님 추수감사드리셨습니다. 한명수 장로님, 신경자 권사님, 고순성 권사님 가정에서 추수감사드렸습니다. 최선아 권사님 추수감사드렸습니다. 한상우 집사님 가정에서 추수감사드렸습니다. 홍재규 장로님, 김용숙 권사님 추수감사드렸습니다. 이은숙 집사님 추수감사드리셨고요. 홍규식 장로님 가정에서 추수감사드렸습니다. 홍지식 장로님, 박성희 권사님 추수감사드렸습니다. 김병환 집사님, 이기분 집사님 추수감사드렸습니다. 김종배 집사님 가정에서 추수감사드렸습니다. 이대규 집사님, 박선름 집사님 추수감사드렸습니다. 성교헌금입니다. 박숙름 집사님 성교헌금 드리셨고요. 홍문소 집사님 성교헌금 드리셨습니다. 권복영 권사님 성교헌금 드렸습니다. 박순하 권사님 성교헌금 드리셨고요. 이재화 집사님 성교헌금 드렸습니다. 잠시 기도하겠습니다. 걸어가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추수감사 주일을 맞이해서 사랑하는 하나님의 백성들이 빈손 들고 하나님께 나오지 않고 하나님 앞에 헌금을 올려드립니다. 주정헌금으로 드리며 또 11조 헌금으로 그리고 또 감사헌금, 추수감사헌금으로 하나님 앞에 또 선교헌금으로
여러 가지 또 하나님께 감사하여 또 하나님 여러 가지 드리고 싶지만 드리지 못한 분들도 있습니다만 하나님 그 마음 또한 하나님 받아주시고 또 하나님 앞에 드리는 이 성미나 또 몸으로 헌신하는 봉사나 하나님 이 모든 것들이 오직 하나님만을 기쁘시게 하며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거룩한 헌물과 헌신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그래서 하나님 이 물질이 가는 곳마다 하나님 복음의 문이 활짝 열리고 구원의 역사가 일어나게 하시고 주의 몸된 교회가 날마다 아름답게 부흥하고 성장하고 하나님 세워지는 일에 쓰임 받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뿐만 아니라 하나님 그들이 수고하고 애씀을 주님 기억하시사 하늘의 신령한 은혜가 날마다 끊이지 않아서 하나님께서 하나님 말씀과 또 하나님 기도와 수고하는 모든 것에 하나님 응답하여 주시고 하나님께서 만나 주시고 친히 그들과 동행하여 주시오며 그들이 하나님께 부르짖어 기도할 때마다 그 가정에 더욱더 감사함이 넘치고 하나님 위로가 넘치고 하나님의 은혜가 충만한 가정이 되게 하여 주시고 이 땅 살아가면서 걱정, 근심, 염려하는 일들이 있다면 주님께 부르짖어 기도할 때마다 그 문제가 해결되어지고 건강이 회복되어지고 하나님 앞에 감사할 일이 더욱 넘치는 삶으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하나님께서 친히 저희들의 헌물을 기뻐 받으신 줄 믿사옵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 감사하며 드립니다. 아멘. 할렐루야. 네, 반갑습니다. 우리 찬양 하나 드리십니다. 우리 좋으신 하나님 찬양 한번 들으시죠. 좋으신 하나님, 좋으신 하나님, 참 좋으신 나의 하나님. 할렐루야. 네, 오늘 하나님 앞에 드리는 이 감사의 제사를 하나님께서 기뻐 받으실 줄 믿고 또 이 강단에 또 이렇게 아름답게 우리 구역에서 헌신해서 준비하신 이 모든 것들도 하나님께서 기뻐 받으신 줄로 저는 믿습니다. 앞으로 이 앞에 나와 있는 것들은 다 아마 나눠줄 겁니다. 어려운 가정이나 또 어려운 교회에 나누어서 함께 이 감사를 나눌 수 있는 그런 시간을 갖겠습니다. 자, 우리 오늘은요, 우리 감사를 실천하는 삶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전하겠습니다. 한번 따라해 볼까요? 감사를 실천하는 삶. 네, 제가 추수감사주의를 다가오면 꼭 우리가 어느 교회든지 감사에 대한 말씀을 전하는데 제가 전하는 이 말씀은 그냥 예의상이라나 어떤 절기상 전하는 말씀이 아니고 여러분의 인생을 바꿀 수 있는 놀라운 말씀이기 때문에 전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 말씀은 그냥 추수감사주일이 되었으니까 또 감사의 설교를 하는구나 라고 생각하지 마시고 꼭 이 감사에 대한 것을 실천해 보시기 바랍니다. 실천해야 아닙니다. 여러분 맛을 보아야 아는 거예요. 구경만 해가지고 맛을 알 수가 없습니다. 예수님께서 제일 첫 번째 일으켰던 기적이 있습니다. 그 기적이 어떤 기적이냐면 물을 변하여 포도주가 되게 하는 기적이었어요. 물을 변하여 포도주가 되게 하는 기적은 있을 수가 없는 거죠. 과학적인 변화가 일어나서 완전히 성질이 바뀌는 것인데 그렇게 바뀔 수가 있습니까? 없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그 놀라운 사실을 목격한 사람들이 있어요. 누굽니까? 물을 떠서 나눠준 하인들이에요. 틀림없이 항아리에서 물을 떠가지고 갖다 주었는데 부을 때는 포도주로 바뀌어버리는 거예요. 기가 막힌 일이 벌어진 거죠. 그래서 여러분 그 하인들은 알더라. 여러분 경험한 사람이 아는 겁니다. 감사도 마찬가지예요. 감사를 경험해 본 사람들이 아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이 본문의 말씀을 전할 때 여러분 꼭 결심하시기 바랍니다. 나는 매일같이 감사를 실천하며 살리라. 여러분 놀라운 일이 여러분의 삶에 일어날 것을 저는 믿습니다. 자, 우리가 지금 해마다 하는 이 추수감사 절기는요, 우리나라에서 만들어진 절기가 아닙니다. 이 추수감사 절기는 성경에 나오는 수장절과 유사하긴 하지만 이 절기는
미국에 제일 처음에 도착했던 청교도들에 의해서 만들어진 절기입니다. 영국에서 1620년경에 그때 9월경이었어요. 영국에서 대단한 핍박이 일어났습니다. 그 제임스 왕에 의해서 이 신앙에 대한 핍박이 일어나고 탄압이 일어났어요. 그러니까 마음껏 신앙생활을 하고 싶었던 사람들이 있었는데 그들이 누구냐? 바로 청교도들입니다. 우리들이 조상이죠. 우리 조상. 예, 프로테스탄트라고 하는 청교도들. 그러니까 하나님 말씀대로 한번 살아보겠다고 하는 개신교 그 무리들이 배를 타고 대서양을 건넌 겁니다. 그 당시에 그 배를 타고 건너갈 때 그들의 목적지가 어디냐면 신대륙이라는 곳이었어요. 한 번도 들어본 적이 없고 사람들이 가보지 않은 미지의 세계가 있다는 거예요. 미지의 땅이 있다는 거예요. 엄청나게 넓은 땅이 있는데 거기 가서 우리 아무것도 없는 그곳에 가서 우리 한번 믿음을 가지고 한번 살아보자. 자유롭게 신앙생활을 해보자. 그래서 출발해서 갔어요. 모험이죠, 모험. 정말 큰 모험이었습니다. 그때 메이플라워호라고 하는 배를 타고 그 대서양을 건너가는데 무려 2개월이 걸렸습니다. 2개월이 걸려서 건너가는데 그 2개월 동안 질병에 시달리고 굶주림에 시달리고 어마어마한 고통을 당하고 죽어나가는 사람이 있었습니다. 그들이 도착해가지고 그 힘든 가운데서도 거기서 적응해 보려고 하는데 그해 겨울이 얼마나 추웠는지 사람들이 그 추위로 인해서 죽어나갔어요. 풍토병에 걸려가서 죽어나가는 사람도 있었고 또 인디안이 습격해 와가지고 인디안은 또 자기 땅에 또 다른 어떤 사람들이 와서 있으니까 자기들을 공격하는 줄 알고 또 공격을 해가서 죽이고 그야말로 진퇴양난이었습니다. 뭐 하나도 감사할 제목이 없었죠. 고난의 연속이요 괴로움의 연속이었던 겁니다. 그래서 그들이 다음 추위를 이기고 봄이 되었을 때에 그들이 땅을 개간하기 시작했습니다. 땅을 개간해가지고 그들 씨를 뿌렸어요. 옥수수를 파종해서 씨를 뿌렸어요. 그리고 가을이 되었는데 그 가을에 엄청나게 많은 결실을 거두게 된 겁니다. 그래서 그들이 모여가지고 우리 하나님께 감사를 드리자 해서 3일 동안 감사를 드렸는데 그때 이제 자기들을 도와주었던 그 인디언들이 있어요. 땅을 개간하는 법도 가르쳐주고 씨 뿌리는 법도 가르쳐주고 도와주었던 인디언도 초청하고 그렇게 해가지고 예배를 드리게 되었는데 그것이 바로 추수감사주일의 유래입니다. 여러분 생각을 해보십시오. 그 당시에 미국에 도착해서 신앙으로 한번 살아보겠다고 모였던 그 사람들이 한 번도 기뻤던 적이 있습니까? 그 길을 걸어가는데 어마어마한 고난이 가로막고 있었고 엄청나게 많은 사람이 질병으로 죽고 고통을 당했습니다. 한 태반이 절반 정도가 죽었어요. 하나님께 불평할 만하지 않습니까, 여러분? 그런데 그들은 불평할 것을 선택한 것이 아니라 감사를 선택하기로 한 겁니다. 하나님께 감사를 드려요. 그러니까 미국이 처음에 출발이 뭐로 출발한 겁니까? 감사로 출발한 거예요. 감사로 출발해서 나라를 세웠는데 그 나라가 여러분 초강대국이 될 줄 누가 알았겠어요? 누가 알았겠습니까? 전 세계를 지금도 여러분 전 세계에 영향력을 미치는 제일 강한 나라가 어느 나라냐고 물어본다면 미국이죠. 지금도 누가 부인할 사람이 어디 있겠어요? 여러분 이것이 감사의 능력인 겁니다, 여러분. 우리도 우리 환경을 바라볼 때 불평할 만한 요소가 얼마나 많습니까? 믿음으로 살아본다고 하는데 어떨 때는 좋은 일만 왔으면 좋겠는데 때로는 힘든 일이 와요. 나는 내 나름대로 하나님께 헌신하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때로는 환경이 잘 바뀌지 않아요. 그럴 때 우리는 여러분 쉽게 할 수 있는 게 뭡니까? 불평하는 거죠. 쉽게 낙심해 버리는 거죠. 원망하는 거죠. 내 인생이 왜 이래? 속상해. 하고 적당히 신앙생활 하지 뭐. 별거 없는가 봐. 하나님이 계시지 않는가 봐. 하고 포기하는 사람들이 대부분 많아요. 그러나 진짜 하나님의 사람들은 이때 어떻게 합니까? 믿음으로 감사하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이 추수감사주일이 감사를 회복하는 날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첫 번째 우리 말씀 한번 보십시다. 오늘 감사를 실천하기 위해서 알아야 될 첫 번째 사항이 있어요.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불평은 마귀가 불행을 넣어주는 통로입니다. 이런 불평하기는 쉽죠.
누구나 불평할 수 있어요. 그러나 이런 불평은 굉장히 우리가 금해야 될 아주 독극물과 같은 겁니다. 왠지 아십니까? 이 불평하는 이 마음, 불평하는 이 말은 마귀가 우리 삶 속에 불행을 집어넣어주는 통로이기 때문에 사람들이 그런데 잘 몰라요. 이것이 그렇게 나한테 해로운지 잘 몰라. 그러고 막 불평하는 거예요. 예? 부부끼리 앉아서 불평하고 자기 혼자 불평하고 모일 때마다 불평하고 이런 불평이 습관화되는 사람 치고 잘 되는 사람 없어요. 행복한 사람이 없습니다. 여러분. 가만히 들여다보십시오. 하나님께서 처음에 지었던 가정이 있습니다. 아담과 하와의 가정이죠. 하나님께서 그들의 부부를 위해서 특별히 에덴이라고 하는 곳에 그 동편에다가 에덴 동산에다가 정말 아름다운 그런 자연 혜택을 통해서 그들이 살기 좋은 환경을 만들어 주셨습니다. 그리고 그 동산 가운데는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와 생명실과 나무를 이렇게 심어 놓았습니다. 그리고 하나님 말씀하셨습니다. 이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실과를 먹으면 안 돼. 다른 건 다 먹어도 좋아. 이 땅에 있는 모든 게 다 네 거야, 네 거. 내가 너에게 맡기노라. 네가 정복하고 다스려. 모든 좋은 걸 다 주셨어요. 그러나 딱 한 가지만 금하셨어요. 그것이 뭡니까?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실과를 먹지 말라는 것이었어요. 그런데 어느 날 마귀가 찾아옵니다. 뱀의 모습으로 찾아와요. 마귀는 특징이 있어요. 절대 뱀은 자기의 정체를 드러내잖아요. 마귀는 우리 주위에 있는 사람의 형상으로 찾아오는 거예요. 환경을 통해서 자연스럽게 나와 친한 사람으로 찾아오고 찾아와서 어떻게 하는 거예요? 우리에게 마음에 불평을 심어놓는 거예요. 여러분 주위에 누가 내 마음에 불평을 심어줍니까? 그 사람 배후에 뭐가 있는 거예요? 사탄이 있는 거예요. 나를 불행하게 하려고 찾아오는 거예요. 그 사람을 미워할 것은 아니고 그 배후의 역사는 사탄이 있음을 생각하고 불평을 멈춰라고 말해줘야 돼요. 따라합시다. 불평을 멈춰 말해줘야 돼. 나한테 그런 말 하지 마. 여러분 나한테 그런 말 하지 말라고 얘기해야 돼요. 뱀이 그 당 주변에 널려있는 게 뱀이잖아요. 그 당시에. 너무나 잘 아는 거죠. 너무나 쉬워. 그러니까 뱀의 말을 듣는 거예요. 귀를 기울이는 거예요. 여러분 너무나 잘 아는 친구가 찾아와서 잘 아는 형제가 찾아와서 자매가 찾아와서 나한테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그 말에 귀를 기울이는 거예요. 그래서 뭐라고 얘기합니까? 야, 동산에 있는 이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실과를 먹으라는 거예요. 먹으면 네 눈이 밝아진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처럼 된다는 거예요. 얼마나 귀가 솔깃합니까? 야, 내가 하나님처럼 될 수가 있어? 야, 그거 참 신기하다. 그런데 아니야, 그거 먹으면 안 돼. 하나님께서 그거 먹으면 네가 죽을까 하노라라고 말씀하셨어. 그래서 이게 확신이 없는 게 말씀이에요. 죽을까 하노라가 아니라 정령 죽으리라 하고 주님 말씀하셨잖아요. 마음이 흔들린 거예요. 그래서 결국 어떻게 됩니까? 그 선악을 알게 하는 과실을 따먹어 버립니다. 하나님 말씀을 법을 어겨버리는 거예요. 여러분 법을 어기게 되면 반드시 형벌이 오는 겁니다. 법이 죄를 지으면 대가를 치르는 것 같은 거예요. 그 당시에는 가장 기본적인 법이잖아요. 법도 한 가지밖에 없어. 나머지는 다 네 마음대로 해. 그러나 한 가지만 어기면 안 돼. 이게 법이란 말이죠. 그 법을 어겨버리는 거예요. 그 법은 굉장히 나쁜 법이에요. 어떤 법이냐? 교만하는, 자기를 교만하지 않도록 막아주는 법인데 하나님처럼 되고 싶어서 마귀가 사탄이 하나님처럼 되고 싶어가지고 하나님 보좌에 한번 앉아보겠다고 반역을 일으킨 것처럼 속은 거예요. 너희가 결코 죽지 아니하리라. 너희가 그것을 먹는 날에는 너희 눈이 밝아서 하나님처럼 될 줄을 알고 하나님 먹지 말라고 하는 거야 하고 교묘하게 바꿔가지고 말했던 거예요. 야 하나님 나쁘네. 하나님 역시 나쁘신 분이야. 우리가 더 하나님처럼 될 것처럼
같으니까 우리를 막으셨구나 라고 생각합니다. 마음에 불평하는 마음이 생긴 거예요. 하나님에 대한 불신앙이 생긴 거예요. 그 순간 그걸 어겨버린 것입니다. 그 결과 여러분 온 인류가 저주에 빠지고 처음에 창조했던 모든 인류가 노아의 홍수로 다 죽어버립니다. 여러분. 멸망을 당해버려요. 이 죄라고 하는 게 얼마나 무섭냐면요. 마귀의 말에 순종하는 순간 그 사람이 속에 그 죄를 짓는 순간 죄가 대를 이어 흘러가는 거예요. 죄성이. 이게 무서운 겁니다. 나는 죄를 지었지 않아야 되지 하는데 여러분 그게 안 돼요. 죄라고 하는 게 얼마나 힘이 있냐면요. 우리를 갖다가 멱살을 쥐고 끌고 가버리는 거예요. 안 돼, 안 돼 하는데 아무리 죄를 안 지어보려고 한 거를 해도 이걸 이길 수가 없는 거예요. 아, 내가 거짓말 안 해야지. 자동스럽게 자기가 좀 불리하거나 어떤 난처한 입장에 처하면 거짓말을 자연스럽게 합니다. 능청스럽게. 여러분 어디서 그런 게 나오는 거예요, 우리 안에서. 여러분 남의 물건에 대한 탐욕. 다른 사람이 잘 되면 불평하는 마음이 튀어나오고 내가 더 많이 가지고 싶고 끝없는 욕심이 우리 안에서 올라오는 거예요. 그게 죄의 능력이에요. 여러분 죄를 계속 낳는 것입니다. 여러분. 출국한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에서 대부분 죽었습니다. 그때 장정만 60만 명이 출발해서 나왔어요. 그런데 여러분 그들 대부분이 다 죽었습니다. 왜 죽은 줄 아십니까? 불평하는 것 때문에 죽었어요. 민수기 14장 28절 보면 주님께서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들에게 이르기를 여호와의 말씀에 내 삶을 두고 맹세하노라. 하나님 자신이 하나님을 걸고 맹세한 거예요. 뭐라고? 너희 말이 내 귀에 들린 대로 내가 너희에게 행하리니. 그렇게 말씀했어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말씀하기를 너희들이 말하는 대로 내가 내 목숨을 걸고 얘기한다. 내 삶을 걸고 얘기한다. 내가 그대로 들려주겠다. 이렇게 말씀했어요. 엄청나게 무서운 말씀이죠. 그럼 이 말씀은 그때만 적용되고 지금은 적용되지 않는 겁니까? 여러분 잘 기억하셔야 돼요. 불평을 계속하는 사람은 불평하는 일이 계속 끌려올 겁니다. 앞으로도. 지금도 그렇게 되어왔고 앞으로도 마찬가지예요. 불평을 계속 반복해서 하는 사람 치고 좋은 일이 생기는 일이 별로 없습니다. 이걸 반드시 고쳐야 돼요. 나쁜 버릇이기 때문에. 누구를 위해서요? 나를 위해서. 나를 위해서. 하나님이 내가 말하는 내 말을 듣고 그대로 하나님 행한다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감사해야 된다는 이유가 뭐냐? 감사를 해야 감사하는 데 최고 생기는 거예요. 따라합시다. 감사할 때, 감사의 말을 할 때 감사할 일들이 자꾸만 생긴다. 주님께서 약속하신 거예요. 내가 축복을 할 때 다른 사람을 자꾸 장점을 말해주고 축복해주고 잘 된다고 말해주고 축복할 때 축복이 끌려오는 거예요. 내 말한 대로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그러니까 남에 대해서 비판하고 험담하고 자꾸 안 좋은 소리를 많이 하게 되면 어떻게 돼요? 내가 계속 다른 사람들한테 그런 걸 당하는 거예요. 그리고 그런 일들이 안 좋은 게 생기는 거예요. 비판받을 일, 판단받을 일, 속상할 일, 그런 것들이 계속 끌려오는 거예요. 우리 운명을 바꾸는 건 여러분 어렵지 않습니다. 예수를 바르게 딱 믿은 다음에 내 말부터 고치면 됩니다. 왜? 주님 말씀하잖아요. 너희의 말이 내 귀에 들린 대로 내가 너희에게 행하리니. 여러분 이 말을 평생이 여러분의 귀에서 머리에서 지우시면 안 돼요. 이거 어디 가든지 다 통용되는 말이에요. 교회 안에서만 아니에요, 여러분. 교회 밖에서, 직장에서, 사람과의 관계 속에서. 여러분이 앞으로 살아가는 모든 경제 원리에도 다 포함됩니다. 물질이 끌려올 거예요. 축복이 끌려온단 말이에요. 네? 다시 한번 읽어봅시다. 그래, 중요한 말씀이니까 읽어봐야죠. 민수기 14장 28절 시작.
그들에게 이르기를 여호와의 말씀에 이 소리가 아니에요. 좀 자신감 있게 읽어보세요. 예. 잘 읽어야 이 말씀대로 되는 겁니다. 시작. 그들에게 이르기를 여호와의 말씀에 내 삶을 두고 맹세하노라. 너희 말이 내 귀에 들린 대로 내가 너희에게 행하리니. 아멘. 따라합시다. 아멘. 예. 이스라엘 백성들은 여러분 430년 동안 애굽에 있으면서 노예살이를 냈어요. 물론 대부분은 아니죠. 어느 정도는 아니었습니다만은 노예살이를 갖다가 한 세대만 한 게 아니잖아요. 몇 세대를 걸쳐가면서 노예살이를 냈어요. 그들에겐 주인이 있었습니다. 여러분 그러다 보니까 이 노예살이를 하는 사람들에게는 뭐가 자연에게 몸에 배기냐면 주인들이 잘 대해줬겠습니까? 생각을 해보세요. 주인이 인격적으로 대해줬겠습니까? 노예에게 누가 인격적으로 대우합니까? 누가 노예에게 인권을 존중해 줍니까? 당연히 학대를 받았겠죠. 어느 부분은 인정해 줬겠지만 어느 부분은 때로는 못 살게 굴었을 겁니다. 그리고 뭐가 생겨요? 당연히 불평이 생기죠. 모여 앉으면 수근수근 하는 거예요. 그 사람 때는 못 살겠어. 그 사람 때문에 우리 죽겠어. 그 사람 죽었으면 좋겠어. 모여 앉아가지고 온갖 누가 온다. 비언어적인 말을 통해서 서로가 신호를 주고받으면서 여러분 그게 너무 오랫동안 몸에 배어 있었던 거예요. 노예의 근성. 이 노예의 근성은 여러분 사물을 정확하게 인지를 못해요. 바르게 평가를 못하는 거예요. 항상 부정적으로 보는 거예요. 여러분 불평하는 사람의 특징이 뭐냐? 사물을 긍정적으로 보지 못한다는 거예요. 안 좋게만 보는 거예요. 안 좋게만. 좋게 평가할 줄 몰라요. 늘 안 좋게 평가하는 거예요. 사람을 평가할 때도 마찬가지예요. 그 사람을 좋은 점을 자꾸 봐야 되는데 나쁜 점만 보는 거예요. 나쁜 점 주로. 이게 길들여졌어요. 굉장히 무서운 거예요. 여러분. 내가 남을 자꾸 평가할 때 내 속에서 안 좋은 게 자꾸 나온다 하는 이야기는 그 사람의 좋은 점을 보지 않는다는 거예요. 내가. 그리고 단점만 본다는 거예요. 이게 사탄이 우리에게 길들여 놓은 노예 근성입니다. 이런 사람이 세상에 나가서 사람들과 좋은 관계를 가질 수 있을까요? 저는 장담하건대 결단코 좋은 관계를 가질 수 없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어느 사람이 자기를 자꾸 비판하고 자기에게 안 좋은 말을 하는데 내가 그 사람한테 가서 안녕하십니까? 좋은 얼굴로 좋은 말로 대우할 수 있겠어요? 말이라고 하는 것은 여러분 발은 없지만 천리를 간다고 말하지 않습니까? 우리가 둘이 앉아서 얘기하는데 어느 날 비밀이다 하고 얘기했는데 그 이야기가 상대방에 들어가 있다니까요. 그리고 어떻게 좋은 관계가 될 수 있겠어요? 이건 축복을 끌어들이는 게 아니라 저주를 끌어들이는 거예요. 관계의 저주. 사회생활이 안 돼요. 그러면 회사에서 절대 승진할 수 없어요. 그런 사람은 회사의 상사를 늘 부정적으로 보는 근성 갖고 있는 사람, 그런 사람은 회사에서 적응도 안 될 뿐만 아니라 절대 승진이 불가능합니다. 올라갈 수 없습니다. 왜? 그 상사가 그 사람 떨어뜨릴 거기 때문에. 그러니까 우리는 여러분 현실이 그렇게 나쁘게 보인다 하더라도 현실의 부정적인 걸 자꾸 말하면 안 돼요. 좋은 걸 말해야 돼요. 그 사람은 좋은 사람이에요. 앞으로 나하고 좋은 관계가 될 거야 라고 말해야 돼요. 상대방을 칭찬해 줘야 돼요. 제가 어린 시절 학교 다닐 때 초등학교 때부터 봤지만 이런 근성을 가진 아이들이 너무 많아. 자연스럽게 어린 아이들인데도 몸에 배어 있어요. 그래서 어떻게 말을 하냐면 만나면 애들이 늘 이상하게도 자기 선생님들 향해서 좋게 평가한 아이를 잘 본 적이 없어요. 꼰대. 뭐 안 좋은 말, 하여튼 안 좋은 비하적인 언어로 자기 담임 선생님을 욕하고 다른 선생님을 평가하고 늘 부정적으로 얘기를 해요. 이게 습관이 돼요. 자기 학교를 좋게 평가하는 아이들 본 적이 없어요.
자기 학교는 똥통 학교래. 다른 학교가 더 좋은 학교래. 이 입술에 말이죠. 이 부정적인 이 잘못된 입술. 좋게 평가하지 않는 이 언어. 이게 여러분 어릴 때부터 길들여진 사람이 너무 많아요. 좋은 점을 얘기하는 경우를 잘 본 적이 없다니까요. 그러니까 회사를 다니면서도 이게 습관이 돼 있으니까 모이면 뭐 합니까? 상사 욕하는 거예요. 모이면 상사 욕을 해. 여러분 그런 사람들이 잘 성질을 하는가 한번 보십시오, 여러분. 아닙니다. 상사를 존경해주고 상사가 비록 좀 부족한 나한테 좀 마음에 안 드는 부분이 있지만 상사를 존중해주고 명절에 선물도 해드리고 이렇게 하는 사람이 승진하는 거예요. 그건 뇌물을 하는 게 아니에요. 그건 뇌물이 아니라 예의예요, 예의. 삶의 예의입니다. 윗사람을 공경하는 거. 입장을 바꿔놓고 한번 생각해 보시라니까요. 내가 윗사람인데 밑에 사람이 늘 만날 때마다 뒤에서 수근거리고 있어. 그럼 나한테 잘 안 해. 안 대해줘. 여러분 사람이 일을 못하는 건 괜찮아요. 일을 못하는 건 가르치면 돼요. 왜? 밑에 사람들이 잘 못할 수 있는 거죠. 실수할 수 있는 거죠. 그 아래 사람이 원래 그런 건데. 그런데 여러분 사람의 인성이 비뚤어지는 거는 여러분 함께 하기가 굉장히 힘들어요. 여러분이 회사 리더가 된다고 생각할 때 아래 사람을 부릴 때 어떤 사람 택하겠어요? 일을 좀 못하는 사람, 인성이 비뚤어진 사람, 누굴 데리고 일하고 싶으시겠어요? 불평은 굉장히 나쁜 습관이에요. 이건 여러분 사람도 기뻐하지 않지만 하나님도 기뻐하지 않아요. 그래서 하나님 어떻게 합니까?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베풀어 준 은혜가 얼마나 커요. 노예에서 해방시켜가지고 그들을 홍해라는 길을 통해서 광야를 지날 때도 기적의 음식을 먹고 기적의 음료를 마시고 기적적인 하나님의 인도를 받고 불기둥과 구름기둥이 밤낮으로 덮어가면서 보호해주고 얼어 죽지 않도록 밤에는 불기둥으로 낮에는 그 뜨거운 땡볕에 열사병 걸리지 않도록 구름으로 덮어주고 주님이 그렇게 하셨다. 그런데도 불평하는 거예요. 이 습관이라니까 습관. 기적을 경험하면서 불평한다니까. 여러분 기억하셔야 돼요. 내가 놀라운 일을 경험하고 나면 불평하지 않겠지. 아닙니다, 여러분. 이건 습관이에요. 고쳐야 되는 습관입니다. 안 고치면 축복의 땅에 못 들어가는 거예요. 그 가나안 땅은 여러분 축복의 땅이에요.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어마어마한 복을 받은 사람입니다. 한번 따라합시다. 옆에 분들 얘기 좀 해주세요. 우리는 예수님 안에서 어마어마한 복을 이미 받아버렸습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그 어마어마한 복을 받았는데 그 복이 말씀으로 우리가 와 있는데 이것이 우리 안에 적용돼야 되는데 여러분 이걸 가로막는 게 뭔지 아세요? 불평하는 삶이에요. 남을 좋게 말하지 않는 입술 이걸 빨리 고쳐야 돼요. 우리 운명이 바뀌어요. 그래서 하나님께 감사하는 거예요. 감사. 왜? 감사를 해야만 여러분 감사한 일이 다가오는 거예요. 하나님이 그 감사 예배를 기뻐하시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은 감사를 몰랐어요. 불평하기 바빴어요. 무슨 문제가 생기면 감사합니다. 감사를 몰라요. 그리고 조금 힘든 일만 생기면 원망하고 불평하고. 우리는 다 죽었어. 못 살겠어. 이러다가 우리 광야에서 다 죽겠어. 하나님께서 그 말대로 다 되게 하셨어요. 딱 2사람만 남기고 출애굽했던 사람들 다 죽었습니다. 그리고 그 밑에 광야에서 태어난 다음 세대만이 여러분 가나안 땅, 축복의 땅에 들어갔던 겁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불평은 반드시 결심을 해야 돼요. 결심을 따라합시다. 이제부터는 불평하고 원망하는 삶을 버리겠습니다. 버리고 그 자리에 뭘 채우시겠습니까? 감사로 채워야죠. 남을 축복하는 말로 채워야 되죠. 만나면
권사님 오늘 어쩜 이렇게 얼굴이 이쁘세요? 눈썹이 짝짝이가 됐네. 입술이 아유 삐뚤. 그런 소리 하지 마시고 오늘은 화장이 안 먹네 안 먹어. 만나가지고 아니 일주일에 처음 만나가지고 하는 얘기가 화장이 안 먹었다는 거예요. 안 그래도 아침에 나올 때 화장이 안 먹어서 고민하고 왔는데 왜 그러세요? 그러지 말고 좀 그렇게 보여도 어쩜 오늘따라 이렇게 얼굴이 참 화사합니까? 좋게 말해주는 좋게. 만나면 그렇게 말해줘요. 만나면 장로님 얼마 보면 얼굴이 아이고 장로님 보면 내 마음이 기쁩니다. 이렇게 말해주는데 어디 장로님 어디 뭐 한동안 힘드셨어요? 아니 그러니까 왜 물어봐 힘들었던 이야기를 잊어버려 뭐 설령 그런 일이 있었다 할지라도 잊어버린 이야기를 왜 또 끄집어내냐고 안 좋았던 이야기를 왜 아유 속상하셨나 봐. 아 그런 걸 왜 말하냐고요 도대체. 교회 오거나 만나면 안 좋았던 걸 추억하게 만들지 마시고 자꾸 좋게 좋은 감정을 불러일으키도록 그래야 서로 마음이 기뻐지는 거예요. 여러분 남을 많이 축복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감사는 그래서 기적을 가져와요. 두 번째 따라합시다. 감사는 하나님이 함께하는 기적을 가져옵니다. 시편 50편 23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감사로 제사를 드리는 자가 나를 영화롭게 하나니 그의 행위를 옳게 하는 자에게 내가 하나님의 구원을 보이리라. 아멘. 감사로 제사 드린다. 감사로 예배 드리는 자를 하나님께서 어떻게 해요? 기뻐하시고 하시는 말씀이 나를 영화롭게 하나니 나를 영화롭게 한다. 예배 드리러 올 때 우리가 하나님께 드리는 이 예배가 어떤 예배가 되어야 됩니까? 감사의 제사가 되죠.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여기 나오신 분들 가운데서 아마 한 주간 지나오면서 힘드신 분도 계셨을 거예요. 여러 가지 일 때문에 때로는 일이 잘 안 풀린 분도 계실 거예요. 또 몸이 아프신 분도 계실 것이고. 여러분 그럴 때 죽겠네. 힘들어. 속상해. 이러고 앉아 있으면 안 돼요. 따라합시다. 하나님 그럼에도 불구하고 감사합니다. 예, 맞습니다. 감사합니다. 마음을 진짜 담아가지고 입술만 움직이지 말고 마음을 담아가지고 예. 하나님이 무슨 감사할 일을 주시려고 말 한마디도 그렇게 하면 얼마나 좋아요. 집사님 무슨 힘든 일이 있으면 집사님 하나님께서 우리 집사님에게 무슨 감사할 일을 또 주시려고 그러시네요. 걱정하지 마세요. 잘 될 거라. 여러분 이렇게 긍정적으로 말해 주셔야 돼요. 그렇게 말한다고 무슨 소용이 있겠어요, 목사님? 소용이 있다니까요. 소용이 있다니까요. 우리가 말 한 대로 하나님이 행하신다고 말씀하잖아요. 말 한 대로 행하신다고 하잖아요. 따라합시다. 말 한 대로 주님이 행하십니다. 상대방을 축복하는 게 뭐예요? 내가 좋게 말해주는 거예요. 하나 자꾸 선포해 주는 거예요. 예언적인 말이 되는 거예요. 예언적인 말. 예언은 뭐 특별한 사람만 합니까? 목사만 합니까? 여러분이 다 예언자가 되어주세요. 그래서 서로에게 축복을 많이 들어주세요. 감사는 하나님의 능력과 구원의 은혜를 여러분 끌어당깁니다. 우리의 삶의 구원을 끌어당겨요. 영혼만 구원받는 것이 아니라 삶의 문제도 구원받게 하세요. 질병에서 구원받게 해요. 삶에서 건져내어 버립니다. 여러분. 악한 환경에서 건져내는 거예요. 목사님 천만의 말씀 만만의 공덕입니다. 그럴 리가 있을까요? 그럴 리가 있다니까요. 그럴 리가 있다니까. 이건 절대 해결될 수 없는 문제인데요, 목사님. 참네. 그러니까 하나님이 하신다니까요. 하나님이 하신다니까. 하나님이 함께하면 기가 막힌 일이 벌어진다니까요. 오늘도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진짜 감사하시길 바랍니다. 하루는 여러분 이 감사를 해서 적을 이긴 기적을 일으킨 분이 계세요. 적을 이긴 기적. 여러분 그 다음 단계 넘겨주세요. 여러분 이 적을 이긴 기적. 유다의 여호사밧이 통치하던 시대입니다. 여호사밧 왕이 하루는 소식을 들어보니까 큰일 난 거예요. 그 당시에 모압과 암몬과 그리고 그 주변에 있던 마온 연합군, 이 세 나라 연합군이 합심을 해가지고 이스라엘을 쳐들어오는데 자기의 군사력 가지고는 도무지 상대가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불안에 떨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불러가지고 같이 기도합시다. 하나님께 기도했어요. 기도해도 마음이 안심이 안 돼요. 그래도 기도했습니다.
기도하는데 어느 날 기도 응답이 온 거예요. 그래서 그 당시에 레위 사람 야하시엘에게 하나님의 성령이 임해가지고 하나님 말씀하시는 게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역대하 20장에 보니까 하시는 말씀이 너희는 이 큰 무리 때문에 두려워하지 말고 근심하지 말아라. 그리고 하나님께서 너와 함께 하실 것이다 하고 이야기를 해주시는 거예요. 그리고 이 전쟁은 너에게 속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속한 거야. 걱정하지 마라. 그런 말씀하는 거예요. 그런데 그런 말씀을 받았지만 환경은 바뀌었습니까? 환경은 그대로래요. 논리적으로 말이 안 돼. 세 나라 연합군이 쳐들어오는 그 연합군의 숫자하고 우리나라 군대하고는 하나가 상대가 안 되는 거예요. 그 당시에 남쪽 유다는 여러분, 북쪽 이스라엘은 10지파고 남쪽 유다는 한 지파잖아요, 한 지파. 베냐민까지 합해서 2지파 정도밖에 안 돼. 군사력이 상대가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정말 고민에 빠졌는데 말씀은 그렇게 해도 안 믿어지는 거예요, 솔직히 말해서. 여러분 같으면 믿어지겠어요? 불가능한 일을 된다고 자꾸 말씀하는데 안 믿어지는 거예요. 그런데 그가 결단을 냈어요. 어떻게 결단했냐? 따라합시다. 미리 감사하자. 미리 감사하기로 결단한 거예요. 그래서 전쟁에 나가는데 전쟁에 안 나갈 수는 없잖아요. 적이 쳐들어오니까 싸우긴 싸워야 되고 상대는 안 되지만 그래서 전쟁하러 나갈 때 어차피 전쟁은 우리가 힘으로는 못 이기는 거니까 전쟁 나갈 때 군사들 맨 앞에다 성가대를 구성한 겁니다. 성가대를 만들어 가지고 그 앞에 세웠어요. 그 앞에 세워 가지고 하나님을 찬양하게 만든 거예요. 자, 옷도 좀 하나님 앞에 예배드리는 옷을 갈아입히고 거룩한 옷을 입혀가지고 그래가지고 나가서 앞에 찬양을 부르자. 적이 쳐들어오는데 앞에서 찬양을 불러. 여러분 이 말이 됩니까? 그 노래가 어떤 내용인지 아세요? 역대하 20장 21절 말씀 보니까 이렇게 말합니다. 여호와께 감사하세 그의 인자하심이 영원하도다. 한번 읽어봅시다. 21절 말씀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백성과 더불어 의논하고 노래하는 자들을 택하여 거룩한 예복을 입히고 군대 앞에서 행진하며 여호와를 찬송하여 이르기를 여호와께 감사하세 그의 인자하심이 영원하도다 하게 하였더니 하나님을 찬송하는데 그때 제목이 뭐냐? 여호와께 감사하세 그의 인자하심이 영원하도다. 여호와께 감사하세 그의 인자하심이 아니 감사할 게 어디 있어요 지금. 감사할 게 죽느냐 사느냐는 문제가 있는데 너무나 엉뚱하지 않습니까 여러분? 그게 여러분 놀라운 믿음이에요. 그래서 감사는 여러분 믿음의 사람이 할 수 있는 거예요. 여러분과 제가 할 수 있는 게 감사라니까요. 여러분 정말 하나님을 우리가 믿기 때문에 여러분 어려운 일이 있다 할지라도 그 어려움을 말하지 말고 하나님이 행하실 일을 바라보고 믿음으로 말씀하시기 바랍니다. 그 믿음으로 말하는 게 뭐예요? 감사하는 거죠. 따라합시다. 하나님께서 함께 할 줄 믿고 감사합니다. 그냥 감사가 아니라 어떻게 감사해요? 감사합니다. 마음을 담아서 진짜로 감사한 거예요. 여러분 그러니까 놀라운 일이 일어났습니다. 22절에 보니까 그 노래와 찬송이 시작될 때에 하나님께서 복병을 두게 하셔가지고 저들이 쳐들어오는데 하나님 치시는데 쳐가지고 그들 다 무찔러 버린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이 하시는 일은요 희한합니다. 여러분 저는 그런 일을 여러 번 경험했습니다. 하나님이 하시는 일은 도대체 길이 없는데 길이 생기는 거예요. 여러분 이걸 믿으셔야 돼요. 도대체 방법이 없는데 방법이 생기는 거예요. 여러분 정말 하나님을 믿는 사람은요 감사하게 돼요. 그래서 따라합시다. 하나님은 얼마든지 나에게 놀라운 일을 행하실 수 있습니다. 그걸 단 두 글자로 줄이면 기적이에요. 기적. 하나님은 기적이 다반사예요. 다반사. 그분은 기적이 그냥 상식이에요. 기적이 우리한테는 대단한 일이다. 그렇지만 하나님께는 그게 아무것도 아니라니까요. 그 주님이 항상 하시는 일이 우리한테는 다 기적으로 보인다니까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러므로 여러분 감사를 시작할 때에 이 말 기억하셔야 돼요. 감사를 시작할 때에 하나님께 일하셨다는 거예요. 여러분 감사하기를 시작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는 여러분 감사할 때 전도의 문이 열립니다. 하나님께서 바울을 빌립보로 보내셨어요.
바울은 원래 빌립보로 가고 싶지 않았습니다. 바울은 아시아로 가서 복음을 전하고 싶었는데 하나님께서 환상 중에 바울을 마게도냐로 가서 전도하라는 거예요. 그 마게도냐 사람이 손짓하는 거예요. 와서 도와달라고 막 손짓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자기를 부른 줄 믿고 그 마게도냐로 갔는데 첫 번째 성이 빌립보 성입니다. 그 빌립보 성에 들어가서 복음을 전하는데 이상한 여자가 쫓아오면서 계속해서 시비를 거는 거예요. 예. 와서 자꾸 뭐 전도하지 못하게 방해하는 거죠. 당신은 하나님의 사람이고 어쩌고 하면서 막 쫓아다니면서 얘기하는데 보니까 귀신 들리는 여자예요. 제정신이 아니에요. 알고 보니까 그 여자가 어떤 여자냐? 점치는 여자예요. 점을 쳐가지고 귀신 들려가 점 쳐가지고 돈을 버는 그런 일을 했어요. 그 주인이 그 여자를 갖다가 그 여자의 주인을 그를 갖다 시장 같은 데다가 길거리에 내다 놓고 점치면 돈 받으면 돈을 싹 끌어 모아가 자기가 하고 이 돈을 버는 맛으로 여자를 계속 점치게 만들었던 거예요. 그런데 그 여자가 계속 전도를 방해하니까 바울이 안 되겠다 싶어가지고 꾸짖은 거죠. 야, 이 더러운 귀신아, 그 여자의 몸에서 떠나가! 하고 명령을 했는데 그냥 그 순간에 귀신이 떠나버렸어. 그 여자 하인이 그냥 나와버린 거예요. 점을 못 치는 거야. 그러니까 이게 어떻게 된 일이냐? 그 주인이 알아보고는 바울이 귀신을 쫓았다고 하니까 화가 난 거죠. 그래가지고 이 어디서 굴러온지 모르는 이 이상한 녀석이 이 빌립보 성을 소동케 한다고 그 관원들한테 끌고 가서 고발을 해버린 겁니다. 그러니까 갑자기 이 바울이 거기 뭐 아는 사람이 있겠습니까? 누가 있겠어요? 할 수 없이 꼼짝없이 붙잡혀가지고 감옥에 들어가는데 얼마나 얻어맞았는지 채찍에 살점이 다 뜯겨나가고 막 엉망진창이 돼 피투성이가 된 겁니다. 그래가지고 바울과 실라가 감옥의 깊은 곳에 갇혀있는 거예요. 지하 감옥에 갇혀있는 거예요. 냄새 나요. 습하죠. 그런 곳에 등은 온몸은 피투성이 돼가지고 아프죠. 그런데 밤중쯤 돼가지고 사도행전 16장 25절에 보니까 하나님께 기도하고 찬송하는 거예요. 하나님께 기도하고 찬송하면서 하나님께 감사하는 거예요. 그 소리를 누가 듣습니까? 제수들이 다 듣고 있습니다. 그런데 갑자기 하나님께서 그 찬송과 기도를 들으시고는 땅을 흔들어 버린 거예요. 여러분, 사람의 마음에 불평이 나오는데 찬송이 나오겠습니까? 하나님, 저는 주님을 위해서 몸 바쳐 헌신하고 봉사하고 전도하는데 왜 나를 이렇게 맨날 얻어맞게 하시고 나를 감옥에 갇히게 하시고 하나님, 난 도대체 뭡니까? 하나님 정말 왜 이러시는 겁니까? 하고 하나님께 얼마든지 불평할 수 있잖아요. 그런데 그가 불평하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감사하는 거예요. 감사하는 마음이 생기니까 뭐합니까? 찬송하는 거죠. 여러분, 그래서 찬송은요, 감사하는 사람이 하는 게 찬송이에요. 찬송을 부르니까 하나님께서 그 찬송을 부르시고 이스라엘의 찬송 가운데 거하시는 주여라고 해요. 하나님이 그 찬송을 부르시고 그 땅을 흔들어 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흔들어 버리니까 손과 발에 찼던 쇠고랑이 다 풀어져 버리고 그 다음에 이 옥터의 문이 다 열려 버리고 난리가 난 겁니다. 여러분. 빌립보 그 감옥의 간수가 얼마나 충격받았는지 몰라요. 이게 어떻게 된 일이냐? 어떻게 된 일이야? 어떻게 이런 일이 일어날 수 있어? 난리가 난 거예요, 난리가. 왜냐하면 제수들이 감옥 문을 열고 탈출해 도망가 버리면 그 책임을 누가 지느냐면 간수가 지는 거예요. 그래서 자기만 당하는 게 아니라 자기 가족까지 다 몰살할 입장이에요, 지금. 그러니까 자기 한 사람 목숨으로 끝내고 싶은 거예요. 가족이 해받지 않게 하기 위해서 목숨을 끊어버리려고 하는 거예요. 그런데 그때 바울이 뛰어나오면서 말린 거예요. 아니야. 우리는 한 사람도 도망가지 않고 여기 있으니까 걱정하지 말라고. 죽지 말라고. 말렸어요. 그 사람이 깜짝 놀랐죠. 그리고는 내가 어떻게 해야 구원을 받을 수 있겠습니까? 그렇게 그가 말하면서 복음을 받아들이게 된 겁니다. 따라합시다. 주 예수를 믿으라. 그리하면 너와 내 집이 구원을 받으리라. 바울이 절호의 기회 아닙니까? 절호의 기회. 바울은 감옥을 나가는 게 목적이 아닌 거예요. 그래서 복음 전하는 게 목적이죠. 그래서 바울이 간수에게 복음을 즉시 전해버립니다. 그러니까 그 사람이 알겠습니다. 가족들을 다 불러 모아가지고 하나님 말씀을 듣고 예수님을 영접하고 온 가족이 다 세례를 받고
여러분 거듭난 가정이 되버려요. 교회가 세워졌어요. 그곳에. 여러분 감사와 찬송은 여러분 우리의 환경을 흔들어 버려요. 예. 문제를 여러분 문제가 우리를 속박하고 있는 문제거리, 억압하고 있는 건강의 문제, 여러 가지 모든 근심 걱정의 문제를 갖다가 어떻게 합니까? 감사할 때 하나님께서 흔들어 버리는 거예요, 여러분. 그 속박에서 풀어 버리시는 겁니다. 여러분 가정 가운데 특별히 해결되지 않는 오래된 문제, 정말 마음이 답답하고 마음이 속상하고 힘든 일, 그런 일들이 여러분을 지금까지 엉두르고 있다면 그 문제를 해결하는 방법을 가르쳐 드리겠습니다. 따라합시다. 감사로 하나님께 나아가자. 감사하십시오. 매일같이 감사하십시오. 순간순간마다 감사하십시오.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놀라운 일을 행하실 줄 저는 믿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감사는 여러분 결단해야 돼요. 결단. 그냥 되는 게 아닙니다. 이제부터 감사하며 살겠습니다. 감사를 실천하며 살겠습니다. 여러분 옆에 분들하고 인사하십시다. 이제부터 감사를 생활화하겠습니다. 실천하며 살겠습니다. 잘 봐주이소. 진짜 그렇게 하는 거 안 하는 거 잘 봐주이소. 예. 그래서 여러분의 삶 속에 불평의 환경이 사라져버리고, 예? 불평은 사라지고 감사가 가득함으로 계속해서 감사의 일들만, 좋은 일들만 생겨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사랑이 많으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하나님께서 사랑하시는 주의 백성들이 추수감사주의를 맞이해서 하나님 감사가 얼마나 중요한지에 대해서 살펴보았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오늘날 많은 사람들이 이 감사의 비밀을 잘 알지 못해서 이 감사의 무기를 사용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 세상의 환경이나 내게 주어진 여건이나 어려움, 내 마음을 힘들게 하는 사람들이나 아버지 그런 어떤 악한 환경 때문에 근심하고 염려하고 탄식하고 불평하고 아버지 원망하다가 그 문제가 사라지는 것이 아니라 그 문제가 계속해서 아버지 그들의 인생에 다가오는 비참한 인생을 살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 사랑하는 봉황교회 성도들은 날마다 깨어서 하나님 불평은 마귀가 주는 불행의 씨앗이기 때문에 과감하게 버려버리고 이제부터는 나는 감사하며 살겠습니다. 감사의 입술로 감사를 노래하며 감사를 나타내며 감사를 하나님 앞에 날마다 내어 감사할 환경을 끌어당기며 살겠습니다. 마음으로 고백하는 우리의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아멘. 이 시간은 광고 시간입니다. 우리 장로님 나오셔서 광고 말씀 전해주시겠습니다. 여러분 주보 참조하시면 되겠습니다. 예, 귀하신 말씀 감사합니다. 예, 감사가 끊어지지 않는 봉황교회 성도님들 되시길 바랍니다. 예, 광고 말씀 전해드립니다. 오늘은 추수감사주일입니다. 예, 1년을 돌아보며 감사하는 시간이 됩시다. 예, 구역별 강단, 과일 바구니 등은 어른 교회 및 이웃에게 도움이 되도록 돕기에 사용합니다. 구역별 특송 및 팔복 암송 대회를 합니다. 선불 앤더 행운권 추첨이 있습니다. 그리고 오늘 오후 예배는 오후 1시 13시에 시작합니다. 돌아가시지 마시고 오후 예배에 참석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장부 감사가 있습니다. 12월 6일까지 각 부서마다 장부를 목사님께 제출해 주시길 바랍니다. 코로나19 방역입니다. 지금까지 잘 해오시고 있습니다만은 손 씻는 것과 마스크 착용, 교회 출입하실 때는 꼭 손 소독을 해주시길 바랍니다. 중보기도팀입니다. 여러분의 기도가 가정과 교회와 나라를 살립니다. 그리고 개인적으로 말씀과 기도 생활에 힘쓰시기를 바랍니다. 과일을 제공하셨습니다. 성삼조 지사님 가정에서 굴 5박스를 주셨습니다. 교회를 대표해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마친 후에 나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미인 대치운동은 미소로 대하고 웃으면서 인사하고 부드럽게 대하고 칭찬하는 일에는 인색함이 없도록 하시면 좋겠습니다. 그 교회 수리를 깔끔하게 마쳤습니다. 그리고 이제 교회가 오래돼가지고 빚 세는 데도 있고 사택의 지붕도 비가 샜기 때문에 그것도 갈바로 씌우고
옆에 배관도 하고 식당 청소하고 식당 내부 수리까지 다 리모델링을 마쳤습니다. 예, 그래서 그 에어컨까지 다 부착을 했는데 예, 앞서 일하신 장로님과 예, 성도님들에게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그리고 총 소요된 비용은 약 3,370만 원 정도 예, 됩니다. 예, 광고 이상입니다. 네. 네, 감사합니다. 오늘 그 오후 예배는 시간을 오후 1시로 정했습니다. 왜냐하면 또 그 오후 예배를 늦게 하면 참석하는 숫자가 적고 또 얼마 모이지 않기 때문에 그렇게 했고요. 그러니까 여러분 교회 잔치라 생각하시고 그 나눠드리는 것을 함께 나눠 먹으시고 1시에 준비하셔가지고 1시에 함께 예배를 드리고 또 예배는 여러분 좀 짧게 드리겠습니다. 짧게 드리고 우리 축제 시간을 함께 가질 테니까 여러분 기억하시고 모두가 다 참석하시는 은혜로운 시간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저 식당 방에 둘러 앉으시지 말고 좀 띄엄띄엄 앉으셔가지고 보일러 켜놨으니까 거기서 떡과 다과를 나누시고 식사를 이제 기관에서 못하게 해서 준비 못했습니다. 떡과 다과로 식당 방에서 나눠 드시면 되겠습니다. 예, 그렇게 하시겠습니다. 자, 우리 찬송가 그리고 한 가지만 더 팔복 암송 대회를 겸하고 있기 때문에 팔복 여러분 준비하신 분들 꼭 함께 팔복을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팔복 암송 어렵지 않습니다. 나오시면 다 선물 드릴 테니까 걱정하지 마시고 완벽하게 안 해도 괜찮습니다. 팔복도 여러분 꼭 준비하셔서 함께 참여하시면 좋겠습니다. 자, 그러면 찬송가 427장 찬송 드리고 축도로 마치겠습니다. 다 같이 일어나셔서 찬송합시다. 마음 평안한 사람 복이 있나니 천국이 그들의 것임이요 늘 애통하느니 복이 있나니 그들이 위로를 받으리라. 온유한 사람은 복이 있나니 그 땅이 기업이 될 것이요 의사모하느니 복이 있나니 그들이 배부를 것이로다. 긍휼히 여기면 복이 있나니 긍휼히 여김을 받으리라. 마음 정결한 사람 복이 있나니 그들이 하나님 볼 것이라. 화평케 하느니 복이 있나니 그들이 하나님 아들이요 핍박을 받느니 복이 있나니 천국이 그들의 것임이라. 주 위에 엿보면 복이 있나니 하늘의 큰 상을 받으리라. 성부와 성자와 성령께 영광 영원히 돌리세 할렐루야. 아멘. 이제는 우리를 위하여서 몸버려 피 흘려 주신 예수 그리스도의 그 크신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극진하신 사랑과 성령 하나님의 위로 교통 충만 내주하심이 오늘도 우리 입술에 길들여진 불평의 습관을 버려버리고 날마다 감사로서 내 인생을 개간하고 또 갈아엎어 감사할 환경을 만들고 감사할 일들이 우리의 삶에 가득하길 원합니다. 마음으로 고백하는 이 자리에 모이신 사랑하는 모든 성도들 머리 위에와 저들의 삶과 그리고 교회 위에 그리고 유튜브를 통해 동참하는 성도들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 무궁토록 함께 계실지어다. 아멘. 아버지.